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가족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새가족 예배 때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복음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주셨는지,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새가족 예배를 자꾸 들으시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저거구나,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이해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들은 복음이 실제 뭐가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녔는데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말도 못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지 실제 복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셨으면 복음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요.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들을 땐 이해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 복음이 누려집니다. 실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많고 막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줬지 하고 선포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이 누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복음이 누려졌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나와요. 실제 복음 가지고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 가지고 무엇하는 거냐?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요게 되시면은요. 새가족 예배를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새가족 예배를 자꾸 들으시면서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없는 곳이 없으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외로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뭐가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그때 부족한 내 모습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여호와여,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여호와여, 마른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얻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 캠프에 가가지고 한 이 간증 영상을 봤어요. 한 아나운서 분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아나운서 분은 완전히 불교 신자거든요. 절을 한 3개를 지었던 이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 밑에 깔려버렸다고. 그래서 가니까 이미 딸이 이 하얀 수건을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갈 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렇게 불자였는데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나왔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가는데 이미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 걷어내고 딸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고 계속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몸이 차가웠는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애가 컥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핏덩이 같은 게 얘 기도를 받고 있어. 그걸 딱 꺼내니까 그때부터 숨이 턱 튀어가지고 호흡이 돌아오고 눈이 초점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종교, 불교 다 내려놓고 난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지금 보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뭐 기도를 좀 못하고 예배를 좀 놓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 근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도 저희 부모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가 있듯이 이 성경책도 어떤 이 출판사에서 성경책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혼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이 영이신 여호와를 만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회복되는 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인간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라고 맨날 첫날 기도해도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안 보이시는데 인간은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무엇이 있냐면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이렇게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누리니까 당연히 한계 만나고, 당연히 지혜가 부족하니까 문제 만나도 그걸 풀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 왔을 때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일 맞으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여기 13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뭐 한 사람이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나 자신도 내가 사랑을 못해요. 나 자신도 자꾸 정죄하고 나 자신도 자꾸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자꾸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꾸 정죄하니까, 판단하니까, 이게 맞는 건데, 저게 맞는 건데,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들리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를 자꾸 들으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 보이면은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런 걸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깨닫냐면요,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무당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요,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을 빨리 떨어뜨리냐, 너희가 믿는 신이 불을 빨리 떨어뜨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빨리 떨어뜨리냐, 이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 850명이 여기 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이 구슬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막 칼 가지고 자기 몸 자위까지 해가면서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빌고 빌면은 뭔가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다 풀어줄 것처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가 되냐? 신비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데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기복신앙이 와요. 신비한 일이 생길 때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내 인생 속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면.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자꾸 이런 신비한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이런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은 막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를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 찾아가셔서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거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인 거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이시구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성질 내면 안 되고 화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인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안 착한데 착한 척 하려고 하니까 포장하면서 살아요. 실제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내 인격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포장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성도들이 하는 말들, 이런 소리 듣고 그걸 다 괜찮은 척, 넘어가는 척, 이렇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암 2번 걸리셨거든요.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쌓고 쌓으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착하다고 해가지고 듣기는 좋은 말인데, 실제 나 혼자 있을 때는 병든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포장을 넘어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죄에 눌려가지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갖고 자꾸 이런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서 살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다 사람을 품어야지, 네가 다 참고 네가 다 이해하고 네가 다 견뎌야지, 그래서 우리를요 자꾸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안 되는데 되는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살게 하는 그 모든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믿을 때 무슨 응답이 오시냐면요,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이번에 제주 캠프 가서 한 불신자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남편분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한 달 살기 제주도 왔다가 제주도가 좋아가지고 여기 눌러 앉아서 지금 4년 5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자녀가 있고. 그런데 딱 보는데 뭐가 느껴지냐면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부산에서 불안하던 사람이 제주도 오면 평안해집니까?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뭐 아이비라는 그런 미국 교육 프로그램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을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착해도 문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왔을 때 얘네들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얘네한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머리, 많은 돈이 아니라 평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의 비밀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 가지고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참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다 듣고 영접하고 정말 맞다. 내 마음이 여기 와도 사실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을까? 애들이 뭔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방에만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염려 걱정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안은 자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평안하셔야 자녀에게 평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장로님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라 하니까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시면요, 나의 갇힌 생각에서 해방받습니다. 상처에서 해방받습니다. 염려 걱정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뭐가 생기냐? 감사가 생겨요. 아, 진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감정 기복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괜찮은 척, 아닌 척, 평안한 척 포장하면서 살 내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요, 얼굴도 바뀝니다. 눈빛도 바뀝니다.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배려할 수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요, 뭔가 생각이 잡혀서 끌려가던 내 인생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하고 자꾸 이 상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라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 하셔야 되냐면요, 새가족 예배 여기서 들으셨지만 다시 듣기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찾았던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찾기를 해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찾은 걸 가지고 찾아 쓰기.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엇 하시냐면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맞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율법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레미야로 믿고 있었구나. 내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자꾸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새가족분들이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복음이 정리되고, 이 복음을 실제 누리면서 이 복음에서 나오는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새가족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만복의 근원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